자,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면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금 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근데 그것마저도 모르는 분이 있으시죠. 그죠? 이제 성경을 안 읽어보시거나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 또 가난한 자가 있다,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이 다르죠.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으로 나오고, 또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심령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네 사람이 기록하게 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난한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뭐 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이 가난한이 종말론적으로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입니다. 물론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쓰일 때,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쓸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도, 그 사람이 재물이 많더라도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재물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의미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난한 자의 복,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가난함이 필수적일까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복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과 여러분 관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계속 겉돌기만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이 직접 이거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멀찍이 서서 거기 앞에 서 있지도 못해요. 멀찍이 서서 감히 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리가.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부유층이었습니다. 부유층.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만을 위해 이 재물을 쌓아놓고 그동안 착복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문해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자기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정말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충분히 괜찮으니 내 힘으로 살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배부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면 돼요.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가? 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에 묻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점점 나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 예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또 그 자기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 왕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10수년을 주로 광야와 그리고 이곳저곳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시편 34편은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왕, 블레셋의 가드라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입니다. 어쨌든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친 척 했을 때 그때 시를 졌어요.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것은 후대 신학자들에게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시 자체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블레셋은.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으로 나오거든요. 가나안 족속으로.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까지 해야 됐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까지 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때 지은 시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즉 가난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줄줄 수염에 흘리면서 그렇게 쫓겨난 건데, 그때 생각하며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가장 가난해진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그럼 아무 일이 없었느냐,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죠.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들의 반역. 이 반역. 그가 사랑하는 압살롬, 이름이 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도 시를 졌어요. 시편 4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 42편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유대 땅의 그 건기에,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목이 말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이 사슴이 헤매는 것은 사슴 입장에서는 사생결단하는 행동이에요.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슴의 절박한 갈급함에 자신의 갈급함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자신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노래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렸던 그 호화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왕궁과 보좌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보는. 아들에 대한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정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가까운 가족이니까 위로해 주죠. 근데 그건 말뿐이죠. 내 영혼까지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영혼까지 위로를 해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한 스트레스와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죠.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절망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세상의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 직면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부터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얻은 최고의 복은 이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그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갈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 알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 여러분과 제가 광활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어떻게 잘못 들어서 헤매는 중에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커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저쪽에서 짐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뛰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달려가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엄청나게 값진 보석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금, 현금 따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생수통이 가득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은 보화입니까? 아니면 생수통입니까? 이럴 때 꼭 그런 분들이 있죠. 두 개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인생에는 두 개를 다 선택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죽는 순간에도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알고. 제가 그저께 몸이 좋지 못해서 며칠째 음식을 거의 드지 못하시는 그분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걸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애써야 됩니다. 스스로. 부자가 믿음이 좋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삶이 고귀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처럼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면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물질을 혼자서 축적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깊은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영생 하나님을 갈급하는 영혼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목마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이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인 그런 갈증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었는 것을 몰랐죠. 복음이 딱 비춰졌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길로 왔는데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은 순간적으로 입안은 적실지는 몰라도 당연히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듯이 이러한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재물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정상에 오른 뒤에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곤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도 지난주 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들으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이거는 아주 티피컬한 그 용어인데요. 구약에서 아니후라는 용어로 쓰이는 건데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나타날 때 아주 티피컬하게 쓰는 용법이에요. 내가 그라. 이 말씀을 하시자 그녀는 깜짝 놀라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제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놀라서 또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동네로 돌아가 이웃들에게 막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을 퍼가려고 가지고 온 그 물동이들을 다 던져놓고 간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의 그 구원의 감격이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이 얼마나 진실되고 컸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체험이 있으시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니까? 아니면 귀찮아 하십니까? 아니면 더 갈급해 하십니까? 더 가난한 자로 사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난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인가요? 아니면 배부른 자인가요? 우리의 영혼의 그 그릇이, 영혼의 그릇에 그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을 때 여러분, 결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지금 헛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헛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을 갈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정말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